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6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또 가정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가정과 함께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그리고 가정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람이며 출발점이며 과정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교회를 세워왔고 교회로 하여금 지역의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았습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이 더불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가 누구의 것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몸이다 동시에 머리가 되신다 결국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끝 그리고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이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에 모여 앉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지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흩어져 있을 때, 교회에 모여 있을 때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화평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화평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도 체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룩한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동시에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하고 소개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로 인하여 깨어졌던 이웃과의 화평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 화평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 우리의 화평을 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을 다 걸어서 세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는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있는 화평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화평케 하는 이 직책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화평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 나와 이웃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형상이 깨어졌던 것이 화평으로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성취되는 화평,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온 성도는 십자가의 삶을 성취하며 화평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곧 화평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 화평을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즉 교회 안에서 화평을 누릴 때 그 화평과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화평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평화와 화평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축소판, 십자가의 축소판,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최고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쓰시고 죽임 당하셨던 최고의 겸손. 십자가는 이 거룩하고 순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화평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화평을 전하며 화평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바로 충만해야 함을,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화평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도와주심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합니다.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드러난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충만함,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삶, 화평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그 생각을 깨닫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화평한 삶,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겸손, 헌신으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2024년을 주의 은혜로 잘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